다음에는 이 시간에 반주 좀 해주세요. 제가 여유 좀 있게. 오늘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해서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로또를 지금 로또를 구입해서 한몫 한번 잡아보겠다 하는 분들 있습니까? 혹시 없을 줄 압니다. 제가 손들어보라 하면 모르고 막 그냥 정신없이 손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손들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래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하고 빚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로또 해가지고 한번 내가 이 빚을 한번 갚아보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로또 당선되면요, 교회 떠납니다. 이 돈 내가 교회 바치느니 그냥 교회 떠나서 살짝 숨어가지고 그냥 살지. 하나님께 나오면은 막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해가지고 로또 걸렸는데 막 400억, 500억이 막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 앉아 있으니까 한 주 나와 앉아 있으니까 양심이 가책이 생겨지고, 둘째 주 하니까 더 양심이 가책이 생겨지고, 네 마음은 네 그렇게 하는 게 약속 안 가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 교회 다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떠나지요. 여러분들 로또 407억 원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407억 원에 당선된 춘천의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뿐이고 보는 사람마다 전부 사기꾼 같고, 그래서 모친은 파출소로 피신하는 소동을 빚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본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고민 끝에 고향을 떠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소식이 끊어졌는데 들리는 소문은 뭐 자살을 했느니 어떻게 했느니 그런 소문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은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요행으로 인생 역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로또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로또에 당첨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을 선교에 헌신한 분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다 선교지에 점도해서 예배당 세우고 선교사님들도 없고 그런 일에 다 자기는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린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405억 가진 사람은 405억까지 걱정입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 집에 가니까 이 자녀들이 준 금두꺼비 그 떡 머리맡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들이 준 건데 없애지도 못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죽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둑이 될까 싶어서. 그다음에 밖에 나가니까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저 금뚜껑이 보고 온 사람 같아요, 전부.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 않고 집에 있자니 뜨거덕 소리만 나도 도둑놈이 오는 것 같고 너무 걱정이 심한 거예요. 근데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없다고 안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제가 또 옛날에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섬에 누가 있었다 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섬이 전부 물에 잠기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전부 팔고 정리해가지고 배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오는데 풍랑이 그날따라 또 풍랑이 치네요. 이걸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평생 모아놓은 거 다 버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배에서 다 버리려고 하니까 전부 다 엉엉 울고 탄식을 하면서 버립니다. 근데 저 구석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다 그죠?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 거지 부자입니다. 거지 부자. 버릴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 야 그게 다 애비 덕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때로는 없는 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행복할 수 있죠. 이 지역이 전부 불타버렸다 합시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큰 부자겠지요. 빌딩 가지고 있고 한답 부자겠지요. 제일 마음 편한 사람 누굽니까? 거지들이겠지요. 그냥 몸만 피신해서 가면 됩니다.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또에 당선된 후로 불안해하고 가족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준비 안 된 채로 사업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양을 치던 어느 날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무당요 하나님 안다 합니다. 천리교도 하나님을 안다 합니다. 통일교도 하나님 안다 그래요. 불교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요. 이단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알아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수요일 날 와서 교리 공부할 때 오시라고. 지금은 사도신경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들 오늘 또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때로는요 중연불회하듯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마 지금도 아까 사도신경 했지.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지. 그것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과연 나는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초신자들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장차 심판조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더 성경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곳이면 물론 바깥에서 하는 거 함부로 가지 마시고 늘 물어보라 그랬지요. 예, 그리고 우리 원래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약복강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지요. 팥죽 한 그릇에.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팥죽을 보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니까 그 장자권 나인데 주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러니까 뭐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뭐 그래 그거 네 해라. 그 팥죽 빨리 다 그 배를 채워버린 거죠.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와 이게 여사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에서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외삼촌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야복강을 건너야 고향에 갈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 소문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형 에서 그러면은 자기는 늘 어디에 출입하던 친구예요? 어디를 출입했습니까? 부엌만 출입했잖아요. 어머니 옆에서. 그냥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요, 무엇을 했습니까? 산과 들을 다니면서 이게 사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거기에 길은 400명의 군사니까. 그걸 데리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절대절명의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이제 가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엎드립니다. 이전에 베델에서 엎드렸듯이 야복강가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셨지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런 것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나와 겨루어 이기었도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십시오. 세상의 복 그거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복은요 절대 세상이 훅 분다고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새벽기도로 매달리고 때로는 철야기도 하면서 매달리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면서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혁명이 일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혁명이라는 말 굉장히 강력한 말이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매절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춤을 잘 못 추는 저처럼 몸친 것 같은데도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몸이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게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충만을 입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전쟁 중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나라를 유리방황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았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지. 예,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사하면은 신목사가 설교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 좋겠는데 20년을 지나왔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는 안 하죠.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모친은 복 있는 요양병원에서 남은 생애를 사시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그 전에 복 있는 요양병원 가기 전에 딱 한 번 인생에 춤을 추셨어요. 저는 장가 안 가고 독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받겠노라고 그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요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결혼할 거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런 일에 춤을 추셨는데 은혜 받았다고 춤을 춘 적은 없어요. 그런데 복 있는 요양병원, 제가 이사로 있는 그 요양병원에는 거기는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는요 찬양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갔었어요. 원래 그 요양병원은요 어디 그 고려장 하듯이 버리는 데인 줄 알고 안 가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아마 요양병원 가시려면 나 안 갈란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 노예 김성민 목사님인데 그 어머니 91 되신 어머니 계시는데 복 있는 요양병원에 제가 이제 이사로 있다 하니까 거기에 좀 하려고 했는데 나 안 갈래 그러다. 아직 첫 번째 모시고 가서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지내보면은 내가 그래 한 어머니 지금 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머니 거기 한 일주일만 가 계시다가 다시 모시고 올게요 하고 일주일만 모셔다 놔봐라. 그러면 안 가려고 할 거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는 것보다 너무 좋으니까 집에서 자녀들이 나 보살피는 것보다 여기서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 그게 더 쉬우고 더 좋으니까요. 그거 계시는 은혜 받으니까 춤추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면 춤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춤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춤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휴가차 시골을 지나가다가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예를 몇 가지 듭니다. 교회가 너무 작고 가난해서 교역자도 모시지 못하고 교인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래도 뭐 지금은 뭐 시골교회 거의 뭐 그런 교회가 없지만 옛날에는요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교역자가 많이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에서는 이런 감동을 받지 못했는데 새벽에 모이는 이 시골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지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기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충만합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 은혜가 없는 예배도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안 되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은혜 못 받느냐? 이분들은 늘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가 되기를 원하고 주일 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을 수가 없죠. 혹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실 때까지 정신없이 세상 일을 하다가 와서 이제 좀 돼가지고 은혜가 좀 있으려 하다가 예배 마치고 나면은 또 예배당 문 나가고 나면 싹 사라져버리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근데 은혜는 계속 받으면 또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는요 또 받으면 또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자꾸 커지듯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데 어떻게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한데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중세 수도사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하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꾸 감사적으로 여기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뭐 감사해?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당신은 가장 귀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감사 제목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100번 정도 하고 나면은 감사 제목 하나는 안 생기겠어요. 자꾸 하면. 그러면 200번 하면은 그다음에 2개 생기겠습니까? 아마 4개는 생길 거예요. 그다음번에는요 한 10번만 해도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할 때마다 막 계속해서 감사 제목이 생겨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너무 며느리들이 힘드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참을 인자를 100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100번 딱 쓰고 나니까 참아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살펴보면 1000가지 만가지 우리 지금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그 은혜가 크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하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136편 이 내용도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또한 광야길을 가면서 그 무지한 그런 나라의 군대들 왕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훈련시키시. 사실은 거기에서 해변길로 가면은요 가나안 얼마 만에 가는 줄 아십니까? 빨리 가면 일주일요 늦어도 열흘 만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40년 동안 왜 돌리셨을까요? 거기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요구했던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 더 의지하고 물질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셔서 앞으로 쭉 남은 생에 행복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곡조 있는 기도를 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내 안에 대신에 한겨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왜? 우리가 그거 주어버리면요 우리가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친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미꽃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바람이 흔들면서 꽃이 가시에 찔리면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